에덴의 특징이 뭔가? 잘 묵상해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에덴의 특징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깊이 좀 알아가고 묵상해 가고 더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늘상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쏟아져 나오는 물이라는 뜻이래요.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유가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터져 나왔다 라는 뜻이고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급류라는 뜻입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큰 강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또 왜 이럴까요? 네. 여러분 금이 있고 뭐가 있고 강이 있고 많은 열매가 있고 이런 거를 보려고 이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부합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안식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하심의 이후에 이 에덴을 하나님 주시고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지점부터 우리가 왜 안식의 장인 에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이제 에덴에서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모두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사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에덴에서 살고 있는 모두로 바뀌어야 돼요. 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이 내가 날마다 죽어가잖아요. 그죠? 후패해져 늙어가잖아요. 그렇죠? 늙어가는데 그 늙어감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에덴의 삶으로 조금씩 가고 있고 전환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우며 감사하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뭐야 하는지 에덴에서의 삶이 에덴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진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은혜가 넘치는 에덴의 삶으로 그러한 특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의 장 에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은요 아담의 집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아담이 그냥 그때 만들어진 하나님 만든 첫사람 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로 생각해야 돼요? 네, 나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살아요? 지금 에덴에 살고 있어요. 나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면서 나의 집. 네. 그 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그 통치하심의 은혜의 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넘치도록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 속에서 풍성이 넘쳐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자의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성함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집, 바로 우리들의 집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음식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중앙에? 네, 그 중심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 특징이 뭐예요? 먹을 것이 넘쳐나요. 그런데 유일한 규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음식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 안식의 장인 에덴에는 뭐가 있어요? 강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4개의 강, 4대 강의 발원지. 네, 강이, 거기에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물이 마르지 않는 그곳 에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 규칙이죠.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과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이유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담의 집이에요. 우리들의 집입니다. 우리들의 집인 이 에덴이 뭐가 있어요? 음식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중앙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르지 않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이 그 4대 강의 발원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요, 어떻게 생겨요? 비가 와서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에덴이 평야예요. 평야인데 거기서부터 강이 발원해요. 신기하죠? 네, 그것들의 의미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넘어가 봅시다. 자, 아담. 아담이 누군지 방금 얘기했듯이 아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인 아담을 어디에 뒀어요? 에덴에 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인간, 이런 뜻이면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누구예요? 아담. 아담. 그 아담이 바로 오실자의 모형으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한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시고. 네, 그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아담은 누구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을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아담. 그 아담이 바로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원형이고 우리는 그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라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아담은 그때 만들어진 아담이기도 하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때 아담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그 아담의 에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특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특징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실 자의 모형이신 바로 그 아담의 이 아담된 우리의 신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특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에덴의 특징이, 에덴의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교치 않고 어떻게 돼요? 주신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며 감사하며 풍성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아니야, 너 잘 가고 있어. 내가 너에게 에덴의 특징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어.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아담의 집이라고 하는 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네, 아담의 집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문에 보면 경작하고 그곳을 지키게 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경작하게 했대요. 지키게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 경작은 뭐예요? 농사 짓게 했다는 거잖아요. 농사 지어야 음식이 나오는 곳이에요? 아니면 농사 안 지어도 음식이 나왔던 곳이에요? 안 지어도 음식이 나와요. 네, 안 지어도 음식이 나오는데 경작하게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을 주시면서 거기를 지켜야 될 뭐가 없어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경작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만들어져 있고 이미 다 있는데 뭘 농사 짓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이 없는데 뭘 지키라고 얘기하신 건가?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담은 경작하지, 농사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절로 열려요. 그럼 경작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적도 없어 보이는데 뭘 지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상에 뭘 몰라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경작의 의미를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아담이 집에서 하는 일이 경작인데, 농사 짓는 일인데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에덴에서 경작해야 될 대상은 음식이 아니라, 에덴에서 경작해야 될 대상은 음식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아담이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는 땅이, 회복의 은혜가 있는 땅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회복. 네. 여러분 옆에 한번 봅시다.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졸릴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봄이 되면 자꾸 졸리고, 밥 먹고 와서 졸리고, 또 찬양 신나게 해서 졸리고, 그런데 졸릴 때가 됐는데 깨어나야 됩니다. 네, 말씀으로 좀 깨어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네, 경작한다는 건요, 누구를 경작해요? 아담 스스로를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고 그 보호된 땅에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경작하라고 했던 그것은 누구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네, 나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거룩하게 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에덴에서 사는 자의 특징의 모습인 거예요. 경작해야 될 것은요, 에덴의 어떤 땅, 그곳에 농사를 짓는 그것이 아니라 아담은 스스로를 경작해야 했어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했어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됐다고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상 예배하고 엎드리는 일이 그의 일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특징, 아담의 집의 삶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경작하는 일이에요. 나를 경작하는 일. 여러분, 그런데 경작하는 게 쉬워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따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네. 왜? 1년에 한 번 따면 힘들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넉넉해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늘상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상 언제 매일매일 받고 싶어 하죠. 그 매일매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자기를 경작하십시오. 매일매일 자기를 관리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기를 거룩하심 앞에 자기를 맡기십시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아담의 집의 특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집에서 아담이 경작해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늘 기대하는 게 뭐예요? 받으실 만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옆에 보세요. 받으실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어요? 네, 한번 옆에 보세요. 한번 옆을 보세요. 오기도 한번 봐주시고 한번 한번 보세요. 네, 받을만 해요? 네, 받을만 하세요. 야, 서진 한번 봐봐 오기를. 눈 보는 거 이렇게 부끄러워요? 서로 받을만 하죠? 네,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이 성격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공격적이야. 그렇죠? 우리 너무 뭐예요? 무기력해. 또 우리 너무 남의 탓만 해. 우리 너무 또 뭐해요? 욕심이 많아. 우리 또 너무 뭐해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뭐냐? 받으실 만하도록 거룩함으로 겸비하고 준비하라. 그게 경작이에요. 농사해야 될 대상이 누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밖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문제를 찾으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에게 찾으라는 거예요. 음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겸비하면 먹이시기에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그렇게 경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이겨냅시다. 누구를 경작하라고요? 나를. 사람들이 왜 자꾸 떠나가요? 왜 왔다가 자꾸 떠나가요? 나를 경작하라고 인내하라고. 여기 오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여기 와서 내가 말씀 듣고 있으면 내 삶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경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경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하게 내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문호 목사가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 돼요? 아니요.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스스로를 경작하고 농사 짓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칩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바뀌기 위해서 몸부림칩시다.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한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들여보는 그 은혜를 좀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스스로 경작하기 위해 몸부림칩시다. 스스로 경작하기 위해 몸부림칩시다. 스스로 경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담의 집의 특징이에요.
이 아담의 집의 특징,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스스로 경작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경작하기보다 외부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환경 탓으로 그것이 경작이 외부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밖에 농사 지으려면 태풍 불면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나를 경작하는 건요, 태풍이 불어야 경작해요. 아니에요? 고난이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때문에 나를 경작하는 데는 문제와 상황과 염려와 걱정들이 찾아와야 그것과 싸워서 오늘 오규가 기도한 것처럼 염려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나를 경작함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 음식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저 들풀고 모든 세상도 다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못 먹이시겠냐? 하나님이 먹이실 테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누구를 관리하라고요? 나를 관리하라. 스스로를 경작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실만 하도록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실만 하도록 바꿉시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말씀 가운데 가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하실 거다? 받으실 만하게 바꾸어 가실 거다. 준비하실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이게 아담의 집에 경작하고 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농사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다 뭐 하래요? 너를 관리하라고. 이 경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경작한다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고 엎드리고 예배한다는 의미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농사 짓는다, 경작한다, 관리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 위에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먹을 게 가득한데 무슨 경작을 해. 여기 먹을 것 가득한 나무가 있는데 나 여기다가 내 거 심어서 내가 먹을 거야 이래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저절로 나는 곳인데, 저절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곳인데 뭐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저절로 그렇게 하시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채워놓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채워놓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고 경작하지 않고 아담의 집에서 나의 아버지가 준비한 그 풍성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시작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해봅시다. 받으실만 하도록 준비될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한번 하나님이 날 받으실 만하게 준비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있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네, 상상이 되세요? 목사님 그런 기대는 안 할래요. 이러지 마시고 제발 상상의 나라를 피세요. 하나님 받으셔. 하나님 딱 내 앞에 오시고,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올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오규야, 하나님,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누구세요? 너 하나님이야. 날 모른다는 거냐? 네, 그럴 날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받았다. 아멘. 너의 모습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진짜라니까요. 선진아, 내가 너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실 날이 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비되기만 하면, 네,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면 그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지키라 라고 얘기해요. 뭘로 지키라? 누구한테서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에서는요,
아담된 우리들에게 항상 지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아담의 집에서 해야 될 일은요, 죄에서 나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요. 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아담의 집 에덴은요, 하나님이 늘 이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는 곳이에요. 아담이 언제 죄져요? 하와가 언제 죄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죄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경험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한다면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죄져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죄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뭐가 일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왜 그런 내 삶이 자꾸 그냥 막 슈퍼스타처럼 막 뻥뻥뻥 터져야 되는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나는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엎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엎드림이 우리를 살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그 사실을 늘상 기억하고 그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 죄 지을 타이밍이 와요, 하나요? 죄 짓는 타이밍이 늘상 와요. 그쵸? 근데 그 죄 짓는 타이밍에서 어때요? 그게 일상이 되면 그냥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근데 일상이 되기 전에는 어때요? 마음이 자꾸 찔리죠. 불편하죠. 누가 계시기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네. 우리 양심이 있어서, 물론 양심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양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십시오. 네, 지키십시오. 그 죄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켜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왜? 뭐하고 싸우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과 싸우는 그곳이 아담의 집이기 때문에 영적 공격하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가 아담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세요? 왜 이럴까요? 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니까 자꾸 얘가 정신 차리라고 움직여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뭐래요? 우리의 싸움이 뭐의 싸움이에요? 예,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다른 싸움하는, 지키는 것이 어디를 지켜야 되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에덴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이 어디였어요?
하나님 통치가 있는 나라고 이 나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에덴의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의 인생의 장소가 에덴이 되도록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의 특징이 뭐였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이 바로 거룩함을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그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진짜 일은 뭐예요? 경작하고 뭐예요? 지켜내는 일인데 경작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예배의 일이고 지켜내는 일은 뭐예요? 적들로부터 이 거룩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켜내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은 순식간에 깨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은혜는 순식간에 깨져요. 어떻게? 내 가장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갑자기 동생이, 형이, 막 주변에 있는 가장 사랑했던 그 누구 남편이, 아내가, 막 자식이 별의별 일들을 다 저질러가지고 뭘 깨트려요? 은혜를 깨트린다니까요. 나의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의 집에서 아담의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아담 집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해지고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가장 쉽게 깨지냐?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사사기에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왕이 없어요? 요거 안 하니까. 경작 안 하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경작하지 않으니까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고 누가 왕이 돼버려요? 내가 왕이 돼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 에덴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왕이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사단의 공격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이 영적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사단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이 스스로 누구를 섬기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것을 경계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에덴의 특징, 바로 우리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경작합시다. 그리고 지켜냅시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해봅시다. 경작합시다. 지켜냅시다. 경작합시다. 지켜냅시다. 경작과 지켜냄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죠?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야 사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에덴의 집에서 거할 수 없으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없으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화평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 깊이 있는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덴은 멀리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곳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에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력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경작은 나를 거룩히 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나를 영적 싸움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인생의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이 이런 특징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이 에덴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겨요. 이기고 싶으시죠? 네, 이기고 싶으면 이 메시지대로 사십시오. 그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음식과 선악과가 가득해요. 자, 보세요. 아담의 집에 음식이 가득해요. 음식이 가득해요. 음식이 가득해요? 여러분 집에 음식이 가득합니까? 음식이 가득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음식이 가득하십니까? 넘치십니까? 네,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득한 음식과 그런데 선악과를 같이 줘요. 음식하고 선악과를 같이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요? 이 둘 동시에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과 선악과를 같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 얘기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집, 음식이 가득한 그 아버지 집. 음식이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네, 은혜가 가득한 것을 얘기해요.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 집에서 그 은혜를 자기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담의 집을 떠나서 어디 집으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버지 집을 만들었어요? 에덴의 집을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뭐 했어요? 탕진잼 했어요. 탕진잼. 네. 탕진했어요. 탕진. 완전 탕진했어요. 그리고 뭐 됐어요? 거지 됐어요. 거지 됐는데 그 거지 꼴이 됐는데 그 거지 된 상황에 뭐까지 왔어요? 가뭄이 와서 흉년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떠나면요. 거지 되면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바닥인가 했더니 더 바닥까지 가요. 어디까지? 흉년이 와서 완전히 씹어먹을 것 하나 없는 그 상태까지 간다니까요. 그 상태까지 가서 탕진해. 이 물질만 탕진하는 게 아니라 인생 모든 상황을 탕진해요.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마지막은 바로 그렇게 죽은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버지 집의 은혜를 벗어난 자, 아담의 집의 은혜, 에덴의 은혜를 넘어간 자의 삶은 항상 어떤 삶으로 바뀌어 있어요? 거짓골을 못 면해요. 인생이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거짓골이에요. 인생이요,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허무해요. 인생이요, 뭔가로 주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 탕자의 모습, 그 속에서 탕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가지고 노예들도 가득해서 노예들도 배가 터지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 열매도 못 얻어먹고 죽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한번 보세요. 돼지 열매도 못 먹은 얼굴인지. 네, 못 먹은 얼굴 같아요 지금 다들. 돼지 열매도 못 먹은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음식들을 그 은혜들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왜 음식과 선악과를 같이 줘요? 넘쳐나는 음식을 버리고 지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린 뭐예요? 거지같이 되는 거예요. 거지꼴을 못 면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완전 거지 같은 그 모습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갈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비석이에요. 비석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침범해서 그 규칙을 침범해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셔서 완전히 자기가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지 않기 위해 경계석으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경계석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 동시에 풍성함과 거짓골을 문명하는 그 모습을 동시에 주셔서 죽는다는 사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석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석을 넘어서 아담이 뭘 했어요? 거짓골을 문명하는 완전 창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무화과 나무 그 잎으로 큰 나무 아래 숨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잖아요. 왜 같이 주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음식의 풍성함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이 은혜를 만든 자가 이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뭘 줘요? 경계석을 주신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니에요. 경계석인 거예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좋은 것만 줘가지고 그렇게 살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왜 선악과 줘가지고 그렇게 따먹게 했어? 아니요. 경계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스스로를 경작하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계석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선악과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보호를 넘어서버린 거죠.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경계석인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석을 넘어가면 이렇게 거짓골을 문명해요. 근데 창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 주인돼서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살겠다고 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창자의 얘기가 선악과 따먹는 아담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탕진잼하고 스스로 왕인 것처럼 살다가 돌아오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무슨 옷을 입혀요? 하나님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힌대잖아요. 탕자의 집에 갔더니 탕자가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 집에 은혜의 집으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옷을 새롭게 입히는. 아버지 집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담의 집이 아담의 집으로 회복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가 일어나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일어나요? 이런 은혜가 일어나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잔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되면 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신 여러분 잔치를 벌이십시오. 은혜의 잔치를 벌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잔치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가 있는 지점이 바로 아담의 집인 거예요. 에덴 그곳이에요. 바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탕자 형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서 있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 탕자 형이 서 있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곳에 은혜를 누려요? 아니면 그냥 그곳에 그냥 그 아들로만 살아가요? 그냥 이름이 아들이라고 있는 그 아들로만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왜 이렇게 팍팍해요?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아들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로 바뀌는 지점이 어딘 줄 아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이제 노예로라도 써주십시오.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엎드린 탕자 그 모습,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린 자, 그에게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아들임내하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네, 아직 스스로를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집의 뜰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에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한테 뭘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줬어요. 이미 다 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없다고 얘기해. 이미 다 누렸고 이미 다 가졌고 이미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자꾸 얘기해. 없다고. 왜 일이 없다고, 왜 뭐가 없다고, 왜 저것이 없다고, 왜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없어서 그럴까요? 네, 두고도 그지같이 사는 거죠. 왜요? 내 아버지 은혜를 누리기 위한, 내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뭐 해요?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 돼요. 탕자의 집의 잔치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벌어져야 돼요. 언제요? 우리 늘 탕자잖아요. 그렇죠? 늘 탕자잖아요. 그렇죠? 늘 탕자된 우리 뭐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창녀와 늘 세상과 그렇게 음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다 탕진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노예로라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죄 지은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팔을 잘라버리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이 죄 지은 다리를 버리고 이 죄 지은 혀를 뽑아버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우리는 행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늘상 내가 아버지 집의 그 넉넉함을 누리기 위해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집에 우리는 어떻게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죄인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옷을 입혀주면 다시 누구처럼 변해요? 이 형처럼 변한다니까. 자꾸 형처럼 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성. 살아있는 내내 해야죠. 바울이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 달려야 돼요. 여러분, 달립시다. 언제까지? 끝까지 달려야죠. 끝까지 달렸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내가 마음이 내키면 달리고 마음이 안 내키면 멈추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내가 뭘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무엇을 갖든지 뺏기든지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음식과 선악과를 같이 주신 이유인 거예요. 풍성한 곳에 뭐가 있어요? 그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풍성함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에 그 경계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경계석이 있으세요? 아, 내가 죄 지었네.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그 경계석이 있으세요? 그 경계석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풍성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좋고 행복하고 늘상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늘상 연결시키고 보게 하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 경계석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그 경계석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상 뭐예요? 방탕이에요. 방탕하게 살다가 탕자처럼 어떻게 해요? 다 뺏기거나 지 앞에 먹을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 경계석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자꾸 지속적으로 뭐가 돼요? 아담의 집에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한번 얘기합시다.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사는 방식이 뭐예요? 경계석을 세우는 그 방식이 멋지게 사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에요. 경계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입니다를 세우는 경계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한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경계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목사도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기 위해 경계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풍성한 음식과 선악과를 같이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같이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붙들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에 세 번째, 네 번째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세 번째, 네 번째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담의 집, 에덴의 이 특징, 여러분의 인생의 특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죠? 네,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이 뭐여야 하는가를 이 에덴의 특징, 그 에덴의 지역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우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특징이 뭐예요? 경작하고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그 삶. 그게 여러분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그 경계석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석이 없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얘기하세요? 경계를 세우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좀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정말 나는 경작하고 나는 지키는 사람인지 그 지켜내기 위해서 진짜 경계석을 세우는 자인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혼자 내 스스로만 내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특징을 좀 찾아가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경작하고 드리고 싶은 그렇게 드리고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경계석을 세우는데 게으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번 풍성함을 경험하면 그 경계를 버리고 온전히 내 멋대로 살려고만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경계 속인 선악과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경계석이 발동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경계석이 발동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제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늘상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엎드리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경계석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모습, 우리가 경작하기를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멈추고, 지키기를 멈추고, 그 경계석 앞에 서기를 주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스스로를 겸비하고 세워가기로 결단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